명실상부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유엔 기구가 있는데,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개발회의 그 기구에서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준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수준과 또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1964년 12월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이 된 이후 56년 만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 국가의 지위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역사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던 거예요. 도움을 받는 나라는 날마다 도움을 받다가 그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압제를 받고 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3년의 전쟁을 치루어서 빼앗기고 다 부서져 가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교회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도국의 지위를 얻고 순수 원조만 받던 나라가 개도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러한 그런 참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썩 그렇게 선진국이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대기업들은 또 잘 되는 업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리고 막 경제 이렇게 무역 수지도 많이 개선되어지고 또 뭐 어떻다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청년들의 삶은 이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선진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사실은 내가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도 또 세계 속에 나가보면, 해외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에요. 내 삶이 얼마나 삶의 질적 수준을, 또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내가 피폐하고 내가 힘들고 내 미래가 암울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그 미래를 열 것이냐, 미래라고 하는 그 자물쇠를 열고 우리가 힘차게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이 3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곧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임을,
종로로 탄 곳에 서서 떠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진정한 나를 알고 진정한 나의 가치와 나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결실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은 이제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데 밀과 보리 추수를 제일 남부 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그 결실을 거둔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로부터 77절, 7주 동안 계속해서 남부지방에서부터 추수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북쪽에 추수가 마치는 그때가 언제냐면 7주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주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을 그들은 맥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마치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맥추절은 50일째 되는 그날 하루가 아니라 첫 추수를 시작한 그때부터 마지막 추수를 마치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50일째 되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50일 동안 그들이 많은 기상의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참,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년처럼 이런 늦봄과 초여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마치 동남아에 여행 온 그런 기분인 거 있죠. 거의 매일 비가 와요. 비가 와도 어떤 비가 오냐, 스콜비. 갑자기 막 소나비가 쏟아져요. 어젯밤에는 그냥 속이 좀 후련했어요. 한두 시간 오다가 끝나고 올 듯 말 듯 찌끔찌끔 하던 그 비가 그냥 한번 샥 내려주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왜? 지금은 모내기를 하고 특히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을에 이런 비가 오면 좋은 비일까요? 나쁜 비일까요? 나쁜 비예요. 가을, 이제 한여름 때부터 이런 비가 오고 이런 날씨가 되면 곡식도 잘 여물지도 않고 또 과일도 당도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50일 동안 추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날씨를 주장해 주셔서 추수를 잘 마치시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오메르 1, 오메르 2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냥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6월절에서부터 또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3대 절기 중에 가운데 있는 절기여서 계속되어지는 완성된 절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징검다리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은 3대 절기의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은 내가 미래를 어떻게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완성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미래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분명히 믿는다 그러고 분명히 확신한다고 그러고 아멘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심지어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가도 확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바꿔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합니다.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또 작품들을 보면은요,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싫어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부류예요? 라떼족. 저는 라떼 하길래 녹차 라떼, 또 뭐 카페 라떼 그런 건 줄 알고 라떼 맛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저거를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냐고. 그리고 또 해필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 라떼에는 이랬더니 바로 목사님이 라떼예요. 그래요. 그제서 라떼가 뭔지 알았어요. 라떼에는 그러고 보니까 저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어렸을 때 라떼에는 그럴 때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때가 언젠데요. 막 그랬거든요. 뭐 종이를 아껴야 된다. 우리 때는 그냥 이렇게 신문 오래가지고 이렇게 휴지로 썼다. 아이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막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저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요, 부족해서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 요즘도 길거리 갔다 보면 이렇게 공유 자동차도 있지만 자전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이 타고 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그냥 좀 예쁘게 좀 세워놔 놓지, 좀 한 곳에 모아주지. 아니 제가 볼 때 그것도 비쌀 텐데 아무렇게나 놔두고 그냥 가도 되는 우리나라. 근데도 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잃어버리는 것도 많을 거고 고장나는 것도 많을 텐데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편리한 나라, 좋은 나라인데도 우리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벽의 말씀에 나오는데 땅을 많이 가졌다고, 기업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는 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근데 스불론 족속은 그들의
인구의 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그 정도로 많았지만 그들이 받은 땅은요 너무 작았어요.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1년의 중간을 지나면서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상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잘못통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자물쇠가 있는데 그 인생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는요, 그의 생명이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가 모든 것이 발가벗겨짐을 당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6월절에 이어서 맥추절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로는 감사가요, 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예요. 일단 감사는요, 느껴져야 돼. 내 마음에서 느끼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고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에어컨이 고장나서도 밤새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천정이 뜨겁지 않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실 에어컨만 고장나고 복도와 방송실과 모든 에어컨이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다른 데 고장내지 예배실만 놔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죠. 예.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누가 제일 더울까요?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예뻐요. 뭔지 아세요? 일부 때는 분명 여기에 이 선풍기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갖다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한데 그래도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할 것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감사는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는 조금 어렵고 답답할지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리고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예? 맥주감사절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라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다니,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절이네, 감사헌금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대충 감사헌금을 드렸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래서 그것을 세워보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는 느끼고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막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로 늘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이요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 그 기적이 뭔지를 묻지는 마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어난 기적을 제가 그냥 가만히 기적 아유 좋다 이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단 말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제가 기적을 자랑하겠어요. 예.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또 그 기적을 행한 저로 하여금 기적을 느끼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도 또 표현하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냐면 자, 우리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의 삶에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 이번에 나온 책 중에 삐끗한 인생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6년 동안 사업을 9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에 어떤 내용의 상담을 받았냐면 당신이 매일 잠언을 하루 한 장씩 읽고 그 잠언을 읽으면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주는 그 말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라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매일 아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맞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것을 매일 지켜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예. 그가 포천지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에 대한 그것을 알려준 경제 잡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포천이라고 하는 그 잡지는 매년 세계 500대 부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이요, 6년 동안 9번 실패했던 사람인데, 그가 매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잠언에서 깨달은 그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요, 500대 기업의 CEO 중에서 8번째가 된 거예요. 네. 안 놀라시네요. 포천을 모르니까. 포천을 모르니까. 500대, 세계 500대 재벌을 잘 모르시니까. 그분이요, 세계 재벌의 8등이 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예. 인생에는 매뉴얼이 있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매뉴얼은 그래서 잠언이다. 그래서 그 책을 며칠 전에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도클럽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상숙 권사님도 이번 7월달 필독서 추천도서에 그 책에 뭐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김상숙 권사님도 말씀 읽고 특히 잠언을 읽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잠언을 읽어라. 그리고 잠언 읽고 암송해라. 그리고 나서는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절이어서 잔치는 못하고 이렇게 떡을 드릴 텐데 떡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오세요.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부의 초자연적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예. 돈 있죠, 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옮기십니다. 예,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정말로 초자연적 부의 이동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10년을, 우리 교회가 11년이 됐는데 11년 동안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비단 하나님이 물질만 그러실까요? 여기 보면 병을 제하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을 우리 앞서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리치고 원수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셔가지고 히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6개월 어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5%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괜찮아,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It's okay 한번 쳐보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막 이제 뭐 이렇게 재능 발굴하는 그런 뭐 미스터 트로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AG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메리칸 가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골든벨이 울렸어요. 이 골든벨은 이제 그 나오신 분들에게 하면서 맨날 울리는 게, 눌러지는 게 아닌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사람이 NBC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골든벨이거든요. 이 골든벨이 울리면 하늘에서 금으로 된 삐라가 확 떨어지는 진짜 환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골든벨이 울리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의 생존 가능성 2%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당신은 몇 가지 암이 있어서 당신은 살 수 있는 생존 가능성 2%, 생존 가능성 2%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전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암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2%밖에 없는 이 사람이 It's okay, it's okay.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비록 나는 98%의 생존 가능성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비록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를 노래하면서 그는 골든벨을 울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없는 건 2%밖에 없어요. 나는 98%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2% 없는 2%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꽉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열렸다가도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가능성이 2%밖에 없어도
저는 가능성이 얼마 전에도 제 말씀드린 거죠.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의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100점짜리가 아니라 200점짜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감사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상황을 이렇게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민망할 정도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내 감사의 길을 여러분이 막혀있고 잠겨있는 그 자물쇠에 넣어서 감사로 돌릴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반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1년,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